오늘 묵상할 말씀은 욥기서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속단하여 욥을 정죄하는 엘리바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끼쳐 드릴 수 있느냐?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분께 아무런 유익을 끼쳐 드릴 수가 없다. 내가 올바르다고 하여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하다고 하여 그것이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엘리바스가 세 번째 변론을 합니다. 이번 변론에서는 부자이나 악한 자들이 대체적으로 짓는 죄의 목록들을 욥에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즉 그는 욥이 끔찍한 재앙을 당하는 것은 반드시 죄의 탓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스스로 자기 의를 말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욥에게 내가 의롭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하다고 하여 그것이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라며 욥이 말하는 자신의 의는 진정 의로우신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로 인간의 의는 자신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꾸거나 그분에게 어떤 변화를 줄 만한 영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낮추거나 손해도 끼치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아무리 의로운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밀 카드가 되지 않는다고 욥의 의롭다는 말을 엘리바스는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욥기 1장 8절에서 욥처럼 정직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고 욥의 의를 인정하셨으므로 엘리바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신학적인 명제를 들어 이야기한다 해도 그것은 다 헛된 말일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분이기에 엘리바스의 말은 세상 말인 인과응보와 권성징악의 견해를 하나님의 뜻이냐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시겠느냐? 오히려 내 죄가 많고 내 죄악이 끝이 없으니 그러한 것이 아니냐? 내가 까닭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너는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살았다. 너는 가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하였다. 그러기에 이제 내가 온갖 올무에 걸려들고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다. 어둠이 덮쳐서 내가 앞을 볼 수 없고 홍수가 너를 뒤덮는 것이다.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면 지금 받고 있는 너의 재앙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너의 말과 달리 너는 죄악의 끝이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 당시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로운 행위는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이며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는 것이건만 엘리바스는 욥을 향하여 너는 이러한 기본적인 의로운 행위조차 하지 않았던 자라고 그렇게 치부합니다. 그리고 욥의 죄악이 끝이 없다 말을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였기에 그 모든 사람 안에 욥도 들어가는 것은 신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은 정직하며 죄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할 정도로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엘리바스는 욥이 하지도 않은 일을 제멋대로 추정하여 여러 가지 모욕의 말을 열거하여 말하며 욥의 결말이 온갖 올무에 걸려 들고 공포에 사로잡혀
어둠으로 앞을 볼 수가 없고 홍수가 뒤덮을 거라고 저주스러운 악담을 퍼붓습니다. 안 그래도 고통으로 죽고 싶은 욥에게 그야말로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며 공포 속에 몰아넣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스스로 의롭다 하는 말 대신에 반드시 회개하여야만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욥이 하지도 않은 죄 목록을 말하며 위협하듯이 회개를 종용하려고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나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않느냐? 저 공중에 높이 떠있는 별들까지도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는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겠으며 검은 구름 속에 숨어 계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짙은 구름에 그가 둘러싸여 어떻게 보실 수 있겠느냐? 다만 하늘에서만 왔다 갔다 하실 뿐이겠지 하는구나. 너는 아직도 옛 길을 고집할 셈이냐? 악한 자들이 걷던 그 길을 고집할 셈이냐? 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사로잡혀갔고 그 기초가 무너져서 강물에 떠내려 가버렸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여 우리에게 무슨 일을 더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그들의 집에 좋은 것을 가득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도 악한 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다니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악한 자가 형벌을 받을 때에 의로운 사람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죄 없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비웃기를 과연 우리 원수는 전멸되고 남은 재산은 불에 타서 없어졌다 할 것이다. 엘리바스는 욥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하늘 높은 저 멀리 계시니 자신이 저지른 악한 일들을 알지 못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욥이 마치 하나님이 멀리서 검은 구름 속에 숨어 계시면서 무엇을 아시겠느냐,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엘리바스가 하고 싶은 말은 저 멀리 하늘에 계셔도 하나님은 너의 죄악을 아셔서 이렇게 너에게 재앙을 내리고 계시는 거다라고 하고 말하고 싶은 거죠. 엘리바스는 욥이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 못마땅하여 받아들일 수가 없고 자신의 생각이 진실이냐 욥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욥이 하나님이 자신의 발을 착고에 채우시듯 혹독하게 다루시고 자신의 발자국까지 낱낱이 다 조사하시듯 감시한다는 이 한탄의 말이 틀렸음을 말하고 싶어서 그 마음으로 욥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욥이 옛 길을 고집하며 그때의 악한 자들이 걷던 그 길을 계속 따라 살겠느냐고 추궁합니다. 그것은 가인의 후예들, 즉 노아 홍수 이전과 그리고 죄로 가득했던 소돔성의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의 길을 욥이 답습하며 살아간다고 누명까지 씌우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욥이 옛적 사람들처럼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좀 그냥 내버려 두시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더하실 수 있겠냐고 자신을 떠나달라는 욥의 말을 인용하여 반박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자신을 떠나달라고 했던 말은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자신을 간역 삼듯이 고난 주심을 이제 그만 거두어 주시고 차라리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말아달라는 탄식일 뿐인데 엘리바스는 욥의 고통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으니 욥의 말을 이해는커녕 계속 오해하고 판단하며 정죄합니다. 그리고 욥과 같은 악인이 형벌을 받을 때 의로운 사람이 그것을 보면은 기뻐하고 우리 원수가 전멸되고 남은 재산은 불에 타 없어졌다며 비웃기까지 할 것이라고 저주의 말도 개의치 않고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추측하여 정죄한 일은 없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임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압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자신처럼 사랑했다면 욥의 고난에 동참하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일어났을 것인데 그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편견만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나도 나의 이웃된 사람들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며 나 자신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지 않았나 돌이켜봅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신 그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여 나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